히브리서는 그 로마에서 박해받으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소망과 위로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박해 가운데에 또 기근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정말 애쓰면서 힘쓰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견디며 신앙을 지켜나가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성도의 모임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기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고, 또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하고 모임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의 교회는 참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모이지 못하였고, 또 구역 예배를 또 모이지 못하였으며, 또 계획하고 있었던 소그룹 양육, 성경 공부, 전도 사역, 소망반,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모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모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에 닥친 가장 큰 박해요, 시련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그 박해에도, 6.25 때 그 박해에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모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한다라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모여야 한다, 이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데 교회가 왜 모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모임, 교회의 모임이 왜 교회의 본질이고 왜 모임이 교회의 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의 모임을 폐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교회의 모임을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하고 못 모이게 하고 거부하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 역사 가운데에 세상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기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모여야 하고,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의 모임을 방해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모이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모여야 하고 왜 사단과 세상은 모임을 방해하고 거부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모임, 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 그 자체 중요하죠. 그런데 모였다라는 사실, 모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는 일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서커스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적인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라고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뉴스로만 봤습니다. 그 태양의 서커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요. 보러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보러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니 그 태양의 서커스가 진행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도 그러한 것일까요? 만약에 모인다, 우리가 만난다, 모였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교회됨을 이루는 것이라면, 교회도 어쩌면 이 태양의 서커스가 겪은 위기, 그런 위험을 교회도 겪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흥행이 안 되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돈이 모이지 않고, 돈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으니 망하는 그런 과정을 교회도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태양의 서커스와 같이 그저 사람이 모여서 재미를 누리고 돈을 모으고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모여서 세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가지는 뚜렷한 특징이 있고 우리의 모임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세상이, 사단이 왜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고 싫어합니까? 단 하나의 이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인다 하여도 그것은 교회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의 목적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이 예배를 세상이 미워하고 사단이 싫어하기에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면요, 24절과 25절은 모이라라는 교훈이죠. 그런데 그 모임에 대한 교훈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또 그 예배가 우리가 모일 때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모임 그 자체를 강조한다라기보다는 모여서 하는 일, 곧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며 모여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생명의 또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의 모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예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며 또 이 부르심에서 비로소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이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과 결정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모든 모임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본질이죠. 예배의 두 번째 본질, 예배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우리가 주보에 적혀있는 예배 순서가 있죠. 주보에 적혀있는 모든 예배 순서는 이 두 가지의 일, 두 가지의 사건을 반영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두 가지가 예배의 모든 순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매우 역동적인 시간이고 매우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서커스 구경도 아니고 영화 구경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앞에서 목사가 하는 것을 듣고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뭐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도 합니다. 뭘 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시간이고 한순간도 우리가 놓칠 수 없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사건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곧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과 연결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순간이 만나는 일, 그게 예배입니다.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그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피조물, 우리가 교제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지극한 거룩, 정말 극적인 거룩, 어떤 흠도 없는 거룩과 지극한 더러움, 우리죠.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우리의 죄성이 만나 변화하는 역동적인 사건, 역동적인 시간, 역동적인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이십니까? 혹시 예배 시간에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배 시간 놓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 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 틈이 어디 있어요? 봐야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가 졸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딴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되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가 조는 일의 80%는 목사의 책임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뼈저리게 하신 제가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른들은 그렇게 옳은 말씀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역동적인 시간이고 정말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지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뜻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고 그 뜻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로 증거되고 그 역사를 발휘하는 곳이 또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속의 사랑을 맛보게 되죠.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 중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를 마칠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제가 실제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이죠. 말씀으로, 성례로, 찬양과 기도로, 교제와 사귐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실체화되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 성도의 모임은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단은 그래서 정말 신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고 그런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한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 예배의 중단은 그저 일주일에 하루 참여하던 활동 혹은 행사, 취미 생활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는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정체성과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고통이 바로 이 예배의 중단이고 이 모임이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향한 공격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 밖에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이 예배를 중단시키려는 공격과 위험이 계속 가해지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마저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게으름이 끊임없이 예배를 거부하고 이 모임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예배이고 가장 어렵게 회복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은 너무 쉬워요. 예배 중단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예배의 붕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임시적인 방법들이 임시적으로 지나가고 그쳐야 되는데 주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복, 신자의 회복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저 헌금의 액수가 회복이 되고 출석하는 회중의 수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교회 회복의 본질이라면 진짜 태양의 서커스와 교회가 다를 바가 없죠. 참 마음 아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고 출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게 교회의 회복이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모였으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위기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역사 역시도 코로나19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고 우리 안에 약해져 있었던 그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 예배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진실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합니다. 여전해요. 참 꾸준하죠. 그죠? 어떻게 6개월 넘게 이렇게 꾸준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꾸준해요.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대하지만 그게 언제 개발이 되고 그게 언제 퍼질지 잘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고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변화를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변화의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활동들, 우리의 외적인 형식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형식은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결코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형식이 변화된다 하여도 예배의 본질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어떤 변화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을 이때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고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제한된 횟수로, 제한된 수가, 제한된 시간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때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그 회복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 동안 읽은 글 중에 제일 마음에 남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예배를 위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역 모임 이제 방학이 들어갑니다. 잠시 모였다가 또 긴 방학이 들어갑니다. 참 작년 겨울이 길었죠. 너무 길었습니다. 12월부터 우리가 얼마나 쉬었습니까? 잠시 한 달 정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의 모임, 그런 교제가 충만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모였다가 또 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우리 개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질 것이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계속 이어져야 하고 또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예배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 제한된 수,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변함없이 더욱더 신실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 어려운 때에, 이 혼란한 때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